안녕하세요. 행복전도자 장준영입니다. 오늘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남겨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사람의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은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사람은 또 정신, 그래서 결합이 된 상태에서 사람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육체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이렇게 눈, 코, 팔, 다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과 혼, 그래서 3분법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과 혼을 합해서 영혼이라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2가지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과 혼에 대해서 영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뭐 정신이라 할 수도 있고 넋이라 할 수도 있고 혼백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과 영혼을 합해서 영과 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닌 이상 사람답게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답게 사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도리와 방향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밥통이 있습니다. 전기밥통은 밥을 해먹는 것입니다. 전기를 넣어가지고 쌀을 씻어서 그 안에 넣어놓고 밥을 해먹는 것인데, 전기밥솥은 100볼트에 사용하는 전기밥통이 있고 220볼트에 사용하는 밥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기밥통을 사용하려면은 만든 전기기술자, 전기회사의 전기기술자가 이 밥통은 어떻게 해서 잘 사용하라고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용 설명서를 알지 못하고 사용 설명서를 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220볼트에 꽂아야 할 전기밥통을 100볼트에 갖다 꽂아버리면은 큰 탈은 없지만 밥이 잘 안 됩니다. 왜? 전압이 약하기 때문에. 220볼트는 전기가 센 전기고 100볼트는 전기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220볼트에 꽂으면 안 되기 때문에 100볼트에 사용하라고, 그것은 약한 전기로 인해서 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기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100볼트에 꽂아야 할 전기밥통을 220볼트에 꽂아버리면은 전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밥통이 타버립니다. 전기가 하던 데거든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 전기밥통은 사용을 못하고 그냥 버려야 합니다.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해와 달과 지구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호흡이 바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 그 호흡이 부르는 생명이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두 가지로 따지면 영이라 할 수도 있고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성경 말씀에는, 성경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모든 방법과 예시와 비유로 많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사람의 살 수 있는 도리,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 인생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예절과 모든 것을 기록해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생물이 있는데 그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번식하고 생육하고 관리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려서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에덴 동산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놔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서 한 가지 딱 이렇게 금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과 나무와 이런 모든 것은 먹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과일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은 천사에 살다가 내려온 악한 천사가 살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온 이 지구상에 내려온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뱀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와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니까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걸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잘 보고 하나님께로 높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죽지도 않고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서 유혹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습니다. 정말로 여자의 마음은 약합니다. 그때 한 가지 하와가 실수한 것이 그것을 과일을 먼저 따먹기 전에 신랑인 아담한테 물어봐서 저 뱀이 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일나무를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아주 높아지고 그렇다 하는데 아담한테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아담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과일을 보니까는 아예 먹은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참 탐스럽고 먹으면 정말로 눈도 밝아지고 아주 그냥 좋을 것 같아서 그만 그걸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서 그리고 또 자기도 혼자 먹기가 그러하니까는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과일을 먹으니까 참 좋더라 맛있더라 뭐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아담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아담이 실수한 것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는 저 하와가, 예쁘게 생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이 시키는 대로 그 과일을 따먹었다 하는데 정말 그걸 따먹게 되면 안 주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만 그냥 그 아담도 그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래 해서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옷을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운 것도 알고 이래가지고 창피하고 이래서 사실 그 죄를 그 과일을 따먹기 전에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하였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과일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이 다 이렇게 보니까 창피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어느 나무 숲에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만 그 과일의 열매를 먹고 지금 그 숲에 숨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니까 아담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타났지만은 그런데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는 그 숲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참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나무에 선악을 알고 하는 과일나무를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담은 그만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대로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중앙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영생하지 못하고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담이 그 과일나무를 먹고 육신이 금방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식도 넣고 자손을 번식하고 먹고 살고 생활하다가 오랜 세월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이제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과 동물과 식물과 이런 걸 다스리고 번식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김으로 인해서 죽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이자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하나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죽게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원위치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는 이 핸드폰,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유튜브로 이렇게 찍고 있지만은 이 핸드폰에도 핸드폰 기계가 있고 핸드폰 안에는 여기에 이제 전파가 들어갑니다. 전파가 이게 지금 제 핸드폰 기계는 LG인데 뭐 KT도 있고 LG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파가 들어가서 이게 핸드폰이 작동이 됩니다. 이처럼 핸드폰은 겉돌이 있는 이 기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전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 육신의 몸은 사실은 움직이는 하나의 그 살덩어리,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은 혼이라 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 할 수 있고 영과 혼을 합해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왜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이렇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하고 물어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고 제가 느낀 대로 따진다면은 사람은 만든 창조주, 사람을 만든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려면은 컴퓨터를 만들었으면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대로 컴퓨터를 만드는 그 기술자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설명서도 읽어보지 않고 설명서를 읽어보고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컴퓨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 컴퓨터 대리점이나 컴퓨터 AS 센터나 컴퓨터 수리하는 곳에 가서 컴퓨터를 고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육신이 고장이 났다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사람을 치료합니다. 육신을 치료합니다. 만약에 동물이 개나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이 병이 나고 아프게 되면 동물이 치료는 동물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자동차 카센터, AS 센터, 서비스 센터, 카센터에 가서 고장난 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장이 났으면은 육신이 고장나시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은 사람의 영과 혼이 고장이 났다, 잘못됐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선한 영을 자꾸 공격해오고 죄의 길로 빠지게 하고 죄의 길로 빠뜨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람을 만들어서 영을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그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으니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의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20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 왜 살다,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와 있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그런 것을 느껴서 배웠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과 혼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도 있고 사람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제가 깨우치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는 나이가 68세인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말씀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가 이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65세인가 66세 그때 깨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은 육신은 부모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미 떠난 사람도 있고 아예 하나님이라면 거절하고 받아들이려고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우리 인간은 사람을 만든 창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은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구독자, 독자의 자유의지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전도자 장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